우리 주제표 그리고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장례로 인해서 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남원에 있는 빈소를 방문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복귀를 잘 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라면은 12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한 2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오는 중간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 터널 앞에서 그 고속도로인데 차들이 정체돼서 거의 서 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를 그렇게 정체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은 사고가 났겠다. 뭐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또 뭐 소방차가 지나가고 뭐 레카차가 지나가고 뭐 한참 동안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내고서 간신히 이제 거북이처럼 구간을 한 10km 정도를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서 보니까 대형 고속버스하고 그리고 1톤 트럭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이제 자동차 3대가 또 부딪혀서 이제 오중추돌이 됐는데 이제 버스가 전소가 되고 다른 차들도 다 불이 붙어서 이제 차들이 부서지고 또 불에 타고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망한 분이 없이 이제 4명 부상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그 앞서서 저희가 잠시 이제 휴게소에 들렸다 이동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고 현장까지 그 시간 거리의 거리가 그 쉬는 시간 정도 딱 됐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갔다면은 그 사고 현장 바로 그 부근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힐 때는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사고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씨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 이지선 씨는 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그 여대생 때 참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나가고 그 타고 있던 차에서 불이 붙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큰 화상을 입어서 수술만 수십 차례를 하고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공부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또 간증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지만은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차 타고 조금만 이동만 할 수 있다면
건너가지 못해서 그렇지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이 같은 하나라의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생명을 걸고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딱 한 권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로마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 8장입니다. 그리고 이 8장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우리 앞부분 중간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서 토요일과 주일이어서 아쉽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더 깊이 우리 묵상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지내야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항상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 계속 논증하듯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앞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수도사였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행도 해보고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 아래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쁨의 소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위험이 많고 시험이 많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해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 가운데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나느냐?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종지부 찍으실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중 정체성은 뭐냐?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안에서 완성이 아직 안 된 이 땅에서 마귀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고 정죄하고 고소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고소와 세상의 대적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짚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31절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우리를 고소하느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누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에요. 보상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 재판의 어떤 용어들입니다. 재판장이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율법 아래서 다 못 지켜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 사탄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판결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도 세상에게도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5절에서 39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결국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치성을 들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어떤 것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나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포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고 시험에 들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냐? 우리 앞에서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그랬는데 적신은 이제 한자로 붉은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핏덩이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붉은 몸이에요. 갓난어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 힘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적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것일 텐데 대부분이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런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당장 누리게 됩니다. 이 승리의 사랑을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용납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생각 붙들고 있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택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놀라운 승리 비결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휘둘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승리 비결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환우들, 또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시험당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이 승리의 또 능력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그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